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쪽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 자막이 있습니까? 네, 45절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네, 참 은혜로운 저녁입니다. 네, 참 이렇게 귀한 찬양, 너무 참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런 가사가 너무 좋고 또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에서는 가상칠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정원이는 가상칠언이 뭔지 알아? 몰라? 아, 그렇구나. 그럼 혹시 주하는 알까? 가상칠언이 뭔지 알아? 눈이 아주 끔찍해져. 몰라? 가상칠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상칠언이에요. 7가지 말씀. 예, 7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월요일부터 새벽마다 그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는데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4번째 말씀을 다룰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기도하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편에 두 강도가 예수님 양편에 있었는데 사실 둘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같이 조롱했어요. 너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보라. 왜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느냐. 그러나 이제 그런 와중에서 한쪽 편 강도는 마음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구나. 우리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이분은 흠이 없는 분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는 사모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요.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저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 응답하시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 세 번째,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는 4명의 여인들 그리고 한 사람 제자 요한, 이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해요.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옆에 서 있는 저 요한, 저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가리켜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육적인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체적인 4명의 남동생이 있지만 이제 그들에게 예수 어머니의 마리아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사촌간이지만 당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4번째 고독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고독의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너무 예수님이 고독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절규의 탄식, 절규의 기도가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우리 4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당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나를 버렸다, 아내가 나를 버렸다. 또 뭐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경험이 이렇게 보면 이제 고아원이나 특별한 데 자란 분들은 그런 게 마음에 깊이 남는다 그래요.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때 내가 알지도 못할 때 핏덩이일 때 나를 이 고아원 문 밖에 버리고 갔다는 거야. 이제 그게 늘 이렇게 미움과 증오로. 이제 그러나 나중에 이제 어머니를 만나면 사실은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이해하게 되죠.
근데 우리 누군가도 버림당하고 거절당하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버림당하는 이런 엄청난 절규와 탄식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 21편 시편 22편 메시아의 시에서 첫 번째 이게 소개되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갈등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성자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면서 그가 침식을 잃고 고뇌에 빠지기도 했다 그런 겁니다. 정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고독한 절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겪고 이렇게 고독하게 버림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갈라놓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고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놨어요. 이 죄예요. 근데 이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죄인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이 그 어깨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결과가 이제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상황이 45절에 소개되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온 땅에 어둠이, 왜 갑자기 어둠이 찾아왔을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어떤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시는, 그래서 인류의 모든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통의 형벌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죄에 대한 그 분노와 진노를 하나님이 표하시는 방법이 검은 구름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인간이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에 대한 큰 절망감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형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절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시며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이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져 나가는. 그래서 이제는 그 성소에서 지성소를 아무나 절대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외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묻혔던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막 걸어다니고,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은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울부짖음이었고 고통이었고 절규였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되는 이런 절망감이었죠.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가실 때 보통 이렇게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비번 뭐 카드가 있잖아요. 그 카드를 차야지 그 회사 출입구를 한 2개, 3개를 통과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어제 그 회사에서 잘렸어. 근데 오늘 좀 항의하려고 들어가는데 문이 안 열려. 왜? 나는 이미 차단된 거야. 나의 비번은 이미 그 회사에 차단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 안에서 열어주기 전에는. 그때 그 절망감, 그렇죠? 그 절망감.
저희 아내가 예전에 신길동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거기 이제 마트가 있는데 사러가 시장이라 가서 물건을 이렇게 많이 샀어. 그런데 이제 이만큼 사가지고 와서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해보더니 이거 안 된대. 이 카드가 이게 텅 비었대. 잔고가 없다는 거야. 우리 아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하는 말 저한테 아주 기분 나쁜 투로 내가 이 나이에 카드가 이 잔고가 없어가지고 내가 물건을 놓고 돌아와야 되느냐고 이렇게 막 나한테 항의하더라고. 요즘은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카드에 잔고가 없다고 이거 결제할 수 없다고 물건 다시 갖다 놓고 오시라 할 때 그 절망감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차단당하고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버림당하는 이제 이게 일종의 왕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전학을 하는데 가장 많은 이유가 이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는다는, 놀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애는 그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모르는 데 가서 새로 적응을 해야 돼. 이게 제일 힘든 거야. 왕따 당하는 거. 어찌 보면 그 고독과 고통의 절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먼저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죠. 근데 육체적 고통은 또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뭐 채찍을 맞으시고 대못의 양손이 바뀌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피 흘리며 죽어가는 과정,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거지만 그거는 또 별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힘든 게 정신적 고통이야. 유대 관리들, 또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로마 군병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어주겠다. 조롱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 이 정신적 고통이 사실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들다는 거 아세요? 많이 매를 맞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신적으로 남에게 조롱을 당하든가 거절을 당했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양편의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그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너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도 믿겠다. 이 정신적 고통, 이 대단해. 근데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는 거 아세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고통, 그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하나님의 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렸어. 그게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면 엄마가 운동회 때 학교에 왔어. 그 엄마에게 막 뛰어가서 엄마 하고 아는데 엄마가 고개를 싹 돌리고 몸을 돌려. 그 뿌리쳐. 이렇다면 그 아이의 충격이 얼마나. 아니 엄마가 왜 이러지? 이거. 그러니까 그 하늘 아버지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 오셨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 그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시. 그럴 때 예수님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 이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모습. 자, 그러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독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자청하여 양 어깨에 지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들로부터, 양편에 정말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 두 강도로부터도 조롱과 희롱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아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신 그 고독하신 예수님의 그런 절망,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닿잖아요. 십자가의 고통당하사 버림당하시고 외면당하신 그 예수님, 마치 장미꽃이 짓밟히듯이 그분이 찢어지고 땅속에 짓밟히는 더러운 장미처럼
그 신성하고 거룩하고 그 존귀하신 그분이, 아니 하늘 아버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장미꽃이 진흙덩이에서 짓밟히듯이 그분의 몸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상처를 받으시고, 더구나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되는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은 절규하면서 조금씩 기력을 잃어가고 결국 숨을 고독하는 과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 중심에 깊이 모셔드리는 이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